우리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남 지역을 보면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어우러지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 교회도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정도 가파른 것은 성남 지역에 보니까 예사더라고요. 우리 옆에 태평동 보면, 태평동은 제가 처음 볼 때 저곳은 도로가 아니라 스키점프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스키점프 해야 돼요. 저기 스키 타고 스키점프 밑으로 쫙 내려오면 이마트 앞에서 그냥 날아가면 되겠더라고요. 참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상대원동 이런 지역 가보면 도로가 너무 좁고 너무 가파르라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아주 진땀 흘린 적이 제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성남 지역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어우러지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짧은 구간이지만 가파르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햇볕도 얼마나 잘 들고 또 마음도 얼마나 푸근한지.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참 정겹게 감나무도 심겨져 있고 또 포도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이렇게 피어 있고요. 봄 되면 이제 벚꽃이 필 건데 벚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예쁘게 허드러지게 핍니까? 참 우리 교회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 가운데 이런 정겨운 이런 풍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다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 교회를 지나다닐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최초의 교회예요. 인류 최초의 교회. 그 인류의 최초의 교회는 참 쟁쟁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도들이 그 교회의 중심 멤버로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인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일시에 회개했어요. 120명의 성도가 일시에 3,000명의 성도로 급성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또다시 급성장하게 되는데 그 수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메가 처치예요. 거대한 교회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최초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존경받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존경받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서로가 돌아보고 백성들의 약함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참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거대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이는 교회로서, 거대한 교회로서 성공한 교회였는데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면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성공적이었는데 문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성공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긴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유대 사내들인 공동체, 즉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들이 가장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 해체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몇몇 사도를 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은 협박을 하죠. 그래도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도들을 붙잡아 두고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했어요. 그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주 폭발적인 뇌관이 터지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는데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지자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사내들인 공동체는 소집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스데반을 판결하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
새롭게 일어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감정을 쏟아붓는데 어디다 쏟아붓냐면 스데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을 명하고 맙니다. 스데반이 죽고 만 거예요. 이 순교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내관이 터지면서요, 핍박의 대상인 헬라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 헬라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 이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본래 중심이 되었던 유대 땅에 있는 그 분들과 유월절과 오순절 이러한 절기에 모여있던 많은 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운집하여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중심 멤버로 이어서 다수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일어나자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거예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로 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방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교회가 됩니다.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쇠락의 길로 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사명과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능력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노동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이해 못할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연한 사랑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저는 시골이 아니고 지방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 밀양 지역에 5개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5년 동안 줄기차게 그 밀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매 해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복음의 땅으로 바꾸기를 정말 결단하면서 정말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3월 정도가 되면 그 밀양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을 쭉 답사를 다 합니다. 답사를 다 하고 목사님들 다 만나 뵙고 교회 형편도 다 보고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주변도 다 살펴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교회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선정해요. 그래서 한 20-30개의 교회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적절한 팀장, 어떤 사람이 팀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해서 팀장을 다 이렇게 선정을 해요. 팀장을 다 선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군일하게 주옵소서. 우리 팀이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한 2달 전부터는 매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매주마다 모여서 강의, 그리고 팀별 모임, 그리고 기도회, 이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약 2달간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밀양 지역에 가게 되죠. 벌써 10대, 12대 이 정도 차에다가
전도팀들이 다 가고요. 미리 뭐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물동량들 다 미리 다 이동을 하고 이제 먹고 써야 되니까요. 물동량들 다 보내고, 그리고 그 밀양 실내 체육관에 그 인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팀별 깃발 외치고 전체 플랜카드 해가지고 깃발을 흔들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밀양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러브 지저스, 러브 밀양,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오시라, 그때 오시라고, 실내 체육관은 다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 밤에 그 집회를 하고 밤에 다 각각 교회로 다 이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과 나누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조금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요. 목사님들과 한 팀이 되어야 이게 되는 이 전도 사역인데, 이 마음을 천천히 그냥 며칠 있다가 가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첫 해는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해 되고 셋째 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밀양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처음에 갔더니 이 불교 절 있잖아요. 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뭐 절 그냥 보고 뭐 어느 사찰 보고 했지만 시내 안에 그렇게 큰 절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한복판에요. 기와로 되잖아요. 절들이 기와로 됐는데 1층 기와로 된 있고요, 또 2층이 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에다가 2층이 또 있어요. 2층만 있는 게 또 3층이 올라가 있어요. 뭐 절이 그렇게 있나. 와, 저 기와를 어떻게 올려가지고 저걸로 지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지어놨어요. 그 절 이름이 삼양사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삼양사. 그리고요, 밀양 시내 그 한복판에 보면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위에 저게 뭘까, 뭐가 하나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참 궁금했어요. 알고 봤더니 불상이에요. 불상. 산 위에 랜드마크로 불상이 높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밀양에 나는 특산물이 있는데 고추가 특산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고추의 그 브랜드 네임이 선불고추예요. 선불고추. 불교 브랜드가 선불고추예요. 곳곳에 절과 암자들이 있는데 그 밀양, 그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암자가 99개예요. 삼양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삼양진에는 불상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와불상이 있습니다. 그게 밀양이에요. 절이 얼마나 특세하고 절이 얼마나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지역 일대가 대부분 절 땅이에요. 사람들이 이 경작에서 다 농사짓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누구 땅을 농사질까요? 절에 그 땅을 경작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지를 못하는 지역이 바로 밀양 지역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밀양입니다.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4%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2.5% 정도, 복음화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밀양 지역이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리고 고추 따면서 같이 농활을 같이 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봤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행팀을 하면서 본부에 있었는데 3박 4일의 그 일정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정확하게 2,500명 정도가 나왔어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 지역이지만 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성공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흩어진 교회로서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핍박 때문에 이들이 정말 흩어졌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급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논의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교회의 그런 방향성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흔적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흩으시는, 표면적으로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인 것이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흩으시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어서 흩으니까요, 그때서야 사명을 깨닫고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오늘 주일에 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다 교회이시잖아요. 자, 모이는 교회로 잘 모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셔요. 모이는 교회였습니까? 잘하셨죠. 이제는 흩어진 교회도 잘 하셔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축복을 누려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내게 명예를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심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물질을 흩을 수가 있고 건강을 흩을 수가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높은 그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흩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그 세대는 하나님이 흩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진정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귀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로, 정말 영적 발돋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헌신한다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